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8장 14절을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13절.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오늘 다니엘 8장 13절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 여기 12절에 보면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린 제사가 그것에 붙인 바 되었다. 11절에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매일 드린 제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매일 드리는 제사의 원어가 이제 타미드라고 합니다. 타미드. 매일 드린 제사가 뭐냐? 여기서 제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의 그런 뜻이거든요. 매일의. 그럼 이 매일가 뭐냐? 매일을 패하는 것. 매일 것을 패하는 것. 그래서 이 매일 드리는 것이 뭐냐? 이 매일 드리는 이것을 제사로 이제 규명을 하게 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유다에 들어와서 그 제사를 폐한 그것에다 이제 이것을 적용해서 해석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매일 타미드라고 하는 말, 이 매일의 것이죠. 이 매일의 것을 해석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가 있고 매일 봉사가 있는데, 매일 봉사, 즉 제사장으로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의 영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마다의 봉사가 있고 하나는 매일의 봉사가 있어요. 사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대속죄일 날, 그것을 우리가 보통 해마다의 봉사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일반 제사장이 다 합니다. 일반 제사장이 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대제사장의 일을 위임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사실은 대제사장의 영역인데 그것을 위임받아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마다의 봉사는 뭐냐? 해마다는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거든요. 1년에 한 번. 근데 우리가 보통 해마다의 봉사를 대속죄일 날 행하는 예수님의 중보, 그거를 우리가 해마다의 봉사로 보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는 7절기 전부 다가 해마다의 봉사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모든 일이, 사실 모든 제사가 대제사장이 하는 것인데 다만 위임을 줄 뿐인데, 어떻든 간에 7절기는 1년에 한 번 있는 것입니다. 한 번씩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7절기를 우리가 보면, 자, 7절기가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맞지? 좀 바꾸시겠습니다. 사실은 7절기 전체가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사, 해마다의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일주일,
그리고 요제절, 그리고 오순절. 이게 봄철 절기잖아요. 봄철 절기. 그리고 가을철 절기는 핵심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7월 10일에 있으니까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을 위하여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7월 1일 날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절. 대속죄일을 끝나고 즐거워서 7월 15일부터 있는 일주일간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잔치죠. 초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있는데 7개의 절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리고 해마다의 봉사라고 해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십자가.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제 죽으신 무덤의 경험을 말하고, 요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요제절부터 세어서 50일 되는 날, 그게 오순절이죠. 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를 개장하셨습니다. 성소 개장. 성소봉사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때에 출애굽한 지 50일 되는 날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헌절과 같은 나라입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시작한 날이죠. 예수님의 공식적인 성소봉사가 시작된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날 오순절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봉사를 시작하시고 그 선물로 이제 이른비 성령이 내렸습니다. 나팔절은 우리가 재림운동으로 성취됐죠. 재림운동. 백성들을 이 대속죄 일에 대제사장의 그 봉사로 안내하기 위해서 재림운동이 있었고 1844년부터 예수님의 대속죄일 지성소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지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세요. 이 7개의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개 전부 다가 해마다의 봉사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7개의 절기의 가장 핵심이고 7개의 절기를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대속죄일 날에만 대제사장이 일을 합니다.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7개의 절기가 다 해마다의 봉사예요.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중보하시는 그 행보를 말씀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그 치러진 값이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한 값을 치르셨느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값을 치르셨느냐 하는 우리가 질문을 할 때, 6월절에서는요 십자가에서는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일단 값이 지불됐습니다. 모든 죄인을 위해서 넉넉하게 값이 지불됐습니다. 6월절에.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모든 값이 다 지불되었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개신교나 이상구 박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렀고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다 그때 구원을 받았다. 만약 그렇게 할 것 같다면 그 뒤에 믿음이라고 하는 절차도 필요가 없죠. 옛날에 이 아담과 하와를 뭐 믿는 것을 전제로 그냥 창조를 했나요? 낙원을 주셨나요? 뭐 믿는 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구원은 절대 일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뭐가 있냐면 이 해마다의 봉사 말고 매일의 봉사가 있습니다. 이 매일의 봉사. 이 매일의 봉사는 뭐냐면 해마다의 봉사가 이스라엘 전체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봉사를 말한다면 매일의 봉사는 예수님과 우리 개인과의 만남을 위한 봉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마다의 봉사는 6월절 1월 14일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저녁부터 무교절 시작되고 요제절은 1월 15일 날 이제 14, 15 그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일요일 금요일이라면 일요일에 이제 이 요제절이 있고 이렇게 정해진 날이 있어요. 이 해마다의 봉사는 나팔절은 7월 10일 그 다음에 대속주일은 7월 나팔절은 7월 1일 대속주일은 7월 10일 초막절은 7월 15일 이렇게 날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날짜에만 행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언제든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을 끌어와서 죄 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일의 봉사를 위해서 항상 제사장이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대속죄일에도 매일의 봉사를 위한 이 제사장의 봉사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과 우리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이제 삼을 수 있는 그 봉사가 바로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속죄일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십자가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인데 그것은 바로 오늘도 우리가 대속죄일 기간에 살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는 그런 절차와 봉사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의 이제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행보가 나를 위한 행보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참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를 위한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대속주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있을 초막절 그 사건도 이건 예수님이 책임지는 것이니까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초막절에 오기 전에 살고 있지만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초막절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는 매일의 봉사가 해마다의 봉사의 날짜로 상관없이 모든 날에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기 전에 4000년 전에 사람들에게도 매일의 봉사가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었어요.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이지만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앞으로 4천년 후에 있을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그리고 이제 오순절 사건, 그리고 심판과 초막절, 그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잔치가 되고 나를 위한 과정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시대에 열려있는 이 매일의 봉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해마다의 봉사, 매일의 봉사의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값을 치른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려면 해마다의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과거의 사건과 앞으로 있을 사건을 동시에 내 사건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에서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초막절도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이미 믿음으로 그 초막절을 나를 위한 잔치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해마다의 봉사와 이 매일의 봉사의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원리를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전체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죠? 인간 전체가 100명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는 넉넉하게 인간 모두를 구원할 수 있을 그 생명의 값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서 십자가의 공로를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계산이 남아있는 거예요. 계산이. 그래서 대속조율에 그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을 할 때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공로를 근거로 우리가 그 공로를 적용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속주일에도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자, 제가 그것을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성소의 구조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소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성소가 있죠. 지성소와 지성소, 성소, 뜰이에요. 이 뜰의 중심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칸의 중심에 여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은 무슨 사건일까요?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입니다. 이 번제단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은 자, 직사각형은요. 이게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은 내각이 같은 것을 직사각형이라고 해요. 내각이 같기 때문에 이것도 직사각형입니다. 이렇게 네 변이 다를 수는 있어요. 이게 직사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변이 같은 거 있어요. 그걸 마름모라고 해요. 마름모. 이렇게 네 변이 같아요. 네 변이 같지만 네 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마름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름모는 이런 모양도 들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각과 요각은 같지만 요각과 요각은 같지 않습니다. 자, 근데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면서 마름모입니다. 네 각도 같고 네 변도 같아요. 그게 직사각형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스퀘어라고 해요. 스퀘어. 이 스퀘어, 정사각형인 번제단, 그것이 말하는 것은 뭐냐? 조금도 치우침이 없는 공의로운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이에요.
조금도 치우침이 없는 하나님의 율법, 정사각형인 이 율법은요, 내 각 중에 1도만 이 각이 찌그러들거나 1도만 넓어져도 이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내 변 중에서 한 변만 1cm만 잘라내도 그것은 이미 정사각형이 아닙니다. 즉 정사각형인 이 번제단은 바로 조금도 치우침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데, 사람이 손대면 안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그 율법에다, 하나님의 계명에다 조금도 손대면 안 되게 그런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안식일을 바꿨죠. 한 날짜만, 한 날 차이입니다. 조금밖에 안 바꿨어요. 이렇게 조금만 손대도 이미 그것은 정사각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정사각형인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 정사각형 위에 뭐가 놓여져요? 번제물이, 양이 놓여집니다. 번제물이죠. 이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 위에 제물이 놓여지는 것입니다. 자, 양이 이렇게 놓여질 때 여기서 뭐가 있느냐? 피가 있고, 양의 피가 있고, 피와 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불을 질러서 향기로운 냄새, 향이 있고, 빛이 있고, 이 네 가지 요소가 나와요. 피와 살과 향과 빛이 있습니다. 자, 이 번제단에 제물이 놓여지면 여기서 피와 살과 향과 그다음에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피와 살과 향과 빛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번제단은 십자가를 말하는데, 십자가의 공로를 근거로 그 다음에 예수님 어디에 들어가느냐? 법정에 들어가십니다. 법정. 이게 성소예요. 성소는 코트입니다. 법정이에요. 법정.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공로, 피와 살과 향과 빛을 이루셨는데, 잘 보세요. 여기 떡상 있죠? 떡상은 살이 떡으로 와 있습니다. 여기 촛대가 있죠? 촛대는 빛입니다. 빛으로 와 있습니다. 여기 분향단 있죠? 여기에 이것이 향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 뿔에 뭐를 바르냐? 피를 바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속하는 제물의 피와 살과 향과 빛, 즉 제물의 모든 것이 여기 이 성소는 제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물. 즉 번제단 위에 제물이 성소칸에 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이 정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이 지성소도 정사각형입니다. 이 지성소의 중심에 이게 뭐가 있냐? 법궤가 있어요. 법궤. 자, 이 정사각형인 번제단이 율법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율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와 이 번제단의 모양이 똑같이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번제단 위에 제물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것이 이렇게 수직으로 있던 것이 수평으로 이렇게 놓여진 거예요. 여기가 이것이 법이고 여기에 제물이고 한 것처럼 여기 이것이 법이고 이게 제물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예수님의 공로를 나열하고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의 공로를 나열하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십자가의 공로를 적용해서 부활을 선고해달라고 하는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봉사예요. 성소봉사. 재판을 청구해요. 각자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재판을 청구합니다. 왜냐? 공식적인 부활은 법적인 라이센스, 즉 법적인 선고가 나야 합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를 근거로 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선고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선고는 구원받을 사람에게
필요한 일입니까? 안 필요한 일입니까? 이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안 기다려지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하고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드디어 내가 이제 합법적으로 선고를 받는구나. 그 선고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 즉 대속죄일 7월 10일이 상징하는 그 날짜 1844년에 드디어 우리 예수님의 재판 청구에 의해서 요청대로 이제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늘에서 법적으로 정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재판 절차입니다. 자, 뜰에서 중심이 뭐예요? 번제단이죠.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예수님께 행하시는 이 성속한, 이것은 한마디로 대법원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대법원. 이쪽은, 이 뜰은 이 세상을 말하고 이쪽은 하늘의 영역입니다. 바로 대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때 중심이 뭐예요? 그것도 지성소의 법궤죠. 번제단이 십자가를 말한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는 이때의 핵심적인 기별이 뭐냐?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근거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확실한 선고를 받는 것이 지금 지성소 심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렇게 성소기별을 올바르게 깨닫고 있는 이 재림교인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 매일의 봉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소 봉사의 그 여러 가지 절차,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근거로 이제 다니엘서를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의 성소봉탄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봉사는 첫 번째 해마다의 봉사가 있고요. 두 번째 매일의 봉사가 있습니다. 봉사가 있어요. 다니엘서 7장을 보면요. 다니엘 7장을 보면 거기에 네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 머리 내신 표범, 그리고 뿔이 10개인 그 짐승이죠. 그것이 계시록 12장에서는 붉은 용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네 개의 짐승, 이 다니엘 7장은 바벨론의 군사적, 정치적, 즉 정치적, 군사적 바벨론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바벨론의 맨 처음에 시작이 우리가 고대 바빌로니아죠. 그 다음에 그 맥이 페르시아로 흐르고, 그리고 나서 헬라로 흐르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가장 발전시키고 가장 이상적으로 이제 이뤄낸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그 후서에 보면,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편지할 때 바벨론에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7장은 사자에서부터 시작되어서 10뿔 가진 짐승,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의 바벨론의 계보를 이루었는데, 이 다니엘 7장에서 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바벨을 통해서 사단이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605년에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사자인 바벨론을 통해서 사단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방지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바벨론 계보를 이제 곰으로 묘사되는 페르시아가 이어받죠. 페르시아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만을 통해서, 아수에로 왕 때 에서 당시에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씨를 다 멸족시키려고 했어요. 씨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씨를 없애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이 그 계보를 타고 태어나야 되는 뿌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즉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가 진행되면 사단이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원천 봉쇄하려고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10불 가진 짐승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이스라엘을 다 이제 뿌리채 없애려고 했습니다. 페르시아 때는 그랬죠. 헬라 때는 어땠습니까? 헬라 때는 북방과 남방이 서로 헬라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마다 올라갈 때 짓밟고 내려올 때 짓밟고 중간에 이스라엘을 짓밟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헬라 시대는 이스라엘을 철학적으로 다 세뇌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정신을 다 분쇄해버리는, 그래서 몸이 살아있어도 이미 이스라엘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 상태로 만들어 본 것이 헬라 때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헤롯 대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의 그 나이에 해당되는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죠. 뭐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까? 헤롯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마다의 봉사를 원천 봉사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짐승들을 통해서 짐승들을 예수님이 태어나는 길목에다 잠복시켜서 그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또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제물로서의 자격을 이루시고 또 제사를 완성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이제 방해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는 방해하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때 사단은 이 땅으로 완전히 쫓겨났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해마다의 봉사를 어디서 하셔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사단은 땅으로 내쫓겨왔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고,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유월절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제절 지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이런 차례로 이런 이 해마다의 봉사를 진행할 때마다 이때는 예수님이 다 하시죠. 이 땅에서 제사장은 유월절이나 이런 걸 그럴 때는 봉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이 직접 다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다 하셨어요. 원래는 그게 다 제사장의 일이, 대제사장의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하늘에서 하늘 성소를 개정하시고 일을 시작하는데 사단은 이제 더 이상 하늘에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를 더 이상 방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제 내세운 두 번째 전략이 뭐냐? 이제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 8장 11절, 12절, 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매일의 제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매일의 제사는 뭐예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는 그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 매일의 봉사를 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해마다의 봉사를 행하시는 곳은 이제 하늘 성소죠. 하늘 성소에 있습니다. 하늘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단은 이 땅에 가짜 성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죠. 카톨릭 교회를 지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중보 사업을 가로채버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늘과 접속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짜 성소를 이 땅에 만들어서 예수님께 고백해야 될 죄를 신부한테 고해성사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봉사를 이 땅에 있는 가짜 예수들, 가짜 제사장인 신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 성소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있어도 의미 없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 시간 성소가 있습니다. 시간 성소. 하늘 성소도 시간 성소도 성소의 목적은 예수님과 죄인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7번째 날이죠. 6 플러스 1은 7입니다. 이게 안식일이죠. 6은 뭐예요? 이것은 사람입니다. 1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 만남을 위하여 구별해 놓은 그 날이 7번째 날입니다. 6 플러스 1이죠. 일을 안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예수님과 만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숫자입니다. 언약의 숫자. 7은. 10계명의 7번째 계명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부부간의 언약 관계를 지켜주기 위한 겁니다. 7번째. 10계명을 거꾸로 세워서 7번째를 보면 그것이 어떤 계명이 나오냐면 안식일 계명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관계죠. 7이라는 숫자는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표로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의 색깔이 7가지 색깔을 아시죠? 7.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반드시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10계명 자체가 언약이죠. 그 언약 속에서 가장 언약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죠. 7째 날. 그래서 그것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의 표징. 그래서 이 시간 성소가 있는데, 시간 성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가짜 시간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즉, 이 사단의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왈덴스족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교황권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천주교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일요일을 부정하거나 그런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뭐를 방해하기 위해서입니까? 매일의 봉사, 예수님과 우리와 개인적으로 맺어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 바로 매일의 봉사를 제하해버리고 매일의 봉사를 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다 값을 치르고 죽으셨을지라도 예수님과 우리가 개인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는 그 일이 무력화된다면 결국에는 사단이 이제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단계, 즉 다니엘서 8장에 이 양수, 염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종교적으로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오늘 제가 지금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얘기했죠. 7장은 사단이 정치적 바벨론을 통해서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쇄를 방해하려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이제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해마다의 봉사를 이제 방해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 그 후에 하는 것이 다니엘서 8장에서 말하는 이 매일의 봉사를 제하고 폐하고 방해하고 성소를 짓밟는 일을 하는 그 바벨론의 단계적 그 행복, 단계적 전략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세 덩어리 예언이 있다고 그랬죠. 7장에 하나 있고 8장, 9장에 한 덩어리고 10장, 11장, 12장에 한 덩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덩어리의 예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 11장, 이것의 목적은 뭐냐? 이것의 목적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그 심판을 시작하고 하거나 또 심판을 마칠 수 없도록 이제 하는 사단의 그 작업이 11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사실은 이제 14만 4천 문제를 이제 다루려고 했는데 지금 14만 4천을 시작하면 또 1시간이 지나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부를 여기서 그냥 일단은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14만 4천과 또 이 남은 무리의 역할, 그리고 다니엘서의 이제 3단계에서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의 전략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성소봉사의 두 맥락, 해마다의 봉사와 매일의 봉사, 그리고 다니엘서의 1단계, 2단계의 사단의 전략을 제가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에 그 사단의 3단계 전략이 있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여기서 끊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것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혹시 네.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죠. 제가 다음 시간에는 14만 4천에 관한 문제, 예를 들자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가 같은 무리냐 또 다른 무리냐, 14만 4천이 실수냐 상징수냐 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14만 4천이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 다니엘서와 관련돼서 또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자, 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시간이 오늘보다는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앞 단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는 근데 또 무슨 그게 있어? 매월세는 또 뭐예요? 우리 저 고장로님. 예. 근데 한국에는 뭐 또 이상한 또 뭐 매월삭 안식일이 다른 날이다. 막 매월삭 안식일이 뭐 다르다고. 예. 그 저기 그런 것도 있어요? 그 태음력이라고 그러죠. 그게 태음력. 그거예요? 안 그래도 안 하시는 분이 전화가 예. 와서. 태음력은 뭐냐면 예. 우리는 안식일을 7번째로 이렇게 날짜를 서수로 세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 그 사람들은 예.
안식일을 음력으로 세워서 왜냐하면 음력으로 달을 한다고? 기준으로 안식일을 세는데 예를 들어서 보름날이 이제 달이 밝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7일, 15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려 처음에 월삭 있고 그다음에 일주일 지나서 또 8일 있고 그다음에 15일 이렇게 안식일을 계산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그 태음력파가 있어요. 태음력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태음력으로 하다 보면요, 음력으로 안식일을 그 계산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일요일에도 안식일이 걸립니다. 일요일에도 아, 음력으로 계산하니까 우리가 음력으로 구정을 세다 보면 그것이 일요일에도 걸리고 토요일에도 걸리고 걸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태음력으로 보면 일요일 날도 이제 안식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의 시는 보면 첫째 날 예배, 그것이 바로 일요일 예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 예배라는 것은 정해진 어떤 날이 아니라 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어서 이제 안식일과 일요일을 계산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음력으로 계산하다가 화이트부인의 글을 이런 걸 보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예언의 신이 말씀하시니 내가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언의 신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예언의 신 안 봅니다. 이게 요즘의 유행이 아니라 꽤 된 것 같로 예, 알고 상당히 있는데요. 됐죠. 상당히 됐는데 지금은 뭐 시들해졌고 그래도 예. 그 빠진 사람은 쉽게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예수님이 내년 10월 며칠 날 온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그런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들어가질 않아. 그러니까 그런 그 아주 산뜻하고 뭐 뭔가 좀 새로운 것을 푹 빠지는 사람들은 그 하여튼 예언의 시내는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의 싸움을 마지막 때의 중요한 그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으로 잡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하지 않고 달력도 없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계산하느냐? 그건 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에 안식일 계산할 때 달이 생긴 것은 넷째 날인데 그 어떻게 처음부터 첫째 날, 둘째 날 계산했느냐? 그 물어본 대답도 못하고 예수님은 이미 달이 있기 전부터 첫째 날, 둘째 날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달을 기준으로 안식일을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말이 너무 사단이 첫째 날과 일요일 날이 하나는 사단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로 이렇게 대쟁투를 이슈화해 놓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시야를 딴 데로 뽑아 놓은 거예요. 이 대쟁투적 구도를 완타 이게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지극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 쉽게 그 와이프가요 너무 기가 막혀갖고 전화를 해갖고 우리 보고 예. 참 잘 아니까 연락을 좀 해갖고 하라 그러는데 예. 전화하니까 첫 마디부터 끝 마디까지 그 얘기만 예. 하고 뭐 말이 안 돼. 그분들은 은사 받은 사람들은 은사 못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죠. 말이 안 돼요. 뭐 네. 말을 내년 해야지. 10월 달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만약에 안 하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내년 10월이 안 되면 50년 후에 온다나? 50년 아이고. 신년 일이. 아이고 내가 그래서 희년을 계산한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그러니까 내가 그건 나도 하겠다 그래서 아이고 예. 그때 되면 장님 돌아가시고 안 계실 테니까 뭐 예. 무슨 날이 말도 안 되는 그때지. 그런 소리를 하죠. 예. 그렇구나. 아이고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주간 사단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흔들어 가지고 예.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도 함정 파놓고 저기도 함정 파놓고 뭐 참 희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일단 기도를 하고 마칠까요? 예.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먼 거리에 있지만 또 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늘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런 연결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네.